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신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경 신약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쪽, 32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네, 3절 말씀이니까요.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네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두 기둥을 의지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중요합니다.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야 신앙생활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복음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오직 유일한 복음에 대한 부분들에서 나눴죠. 오직 유일한 복음, 그리스도께서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책장에 있는 책들을 세워놓으려면 양쪽 끝에 철제로 된 받침대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책꽂이가 잘 만들어져서 그 책꽂이에 하나씩 그 책을 채워놓고 그렇게 하면 이제 책꽂이의 책들이 이제 쓰러지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책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책꽂이가 없을 때 그 책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이 책장의 그 철제로 된 받침대라는 거예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양쪽 끝에 책의 받침대가 있어야 책이 견고하게 바로 일자로 세워질 수 있는데 만약에 양쪽의 끝에 책 받침대가 없다면 책이 한쪽으로 기울거나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책꽂이에 꽂힌 책들은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나타내는 책들이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직장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웃과의 만남, 삶의 비전 등등이 그런 것들이죠. 인생의 책꽂이에 꽂힌 책들은 일상적인 주제도 있지만 영적인 책들도 있습니다. 만일 한두 권의 책이 약간만 기울어지면 한꺼번에 쓰러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나 양쪽 끝에 2개의 튼튼한 책 받침대가 있다면 그 인생의 책들은 쓰러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책장에 2개의 책 받침대처럼 그리스도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꽉 붙잡고 있어야 될 두 기둥이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2개의 기둥을 의지하면 인생의 형통한 날이나 곤고한 날에도 어려운 시간들이든 기쁜 시간들이든 상관없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가지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과 성령이 오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이셨다라는 거죠. 신약의 성도들에게 이 2가지 약속은 성취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미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또한 복음을 믿는 자에게
약속대로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시게 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그분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책이 신약 성경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 기둥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의 두 기둥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텐데, 첫째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쁨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다음 주일에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 중에 언급한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신학자이자 이제 목회자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책꽂이에 두 개의 책 받침대를 놓아주신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의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견고하고 튼튼한 두 개의 기둥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기둥을 의지하기만 하면 충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서는,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존재이지만, 여전히 실패자이고 여전히 무너지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실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시고 우리들을 의인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로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기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삶에서 이 두 기둥, 그리스도의 의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둥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기둥을 선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두 기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고 안전한 그리스도의 의를 삶에서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의를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자신의 행위, 자기의 의라는 기둥은 너무나도 허약해서 자신도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쌓은 의는 오히려 자신을 교만하게 하고 이웃을 경멸하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혼란에 빠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매일 그리스도의 의의 기둥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절망적인 죄인임을 항상 깨닫고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평생 죄인이 아닌 때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 죄를 안 짓고 어떤 하루는 죄를 정말 한 번도 안 짓고 살아갔던 적이 있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가족들이나 사람들 앞에서 항상 괜찮은 사람이고 싶어 합니다. 정말 멋있는 사람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호흡하는 일생 동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간의 죄의 심각성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도 죄로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도 부패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한평생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가 30대였다고 합니다. 바울은 50대일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라고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30대에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평생 동안 자신이 처절한 죄인인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죽을 때까지 분명히 성령님과 동행했고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그렇게 감당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신앙적으로도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세월이 흐를수록 바울의 고백은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심각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입니다. 리더격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자신의 죄인됨을 일생 동안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절망적인 사람인지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우리도 일생 동안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겠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의 행동과 마음에 숨겨진 죄를 더 민감하게 보게 되고 나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모습을 봐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삶의 현장 가운데서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저의 부족함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들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점점 신앙에 대해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자신이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한 것 수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내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괜찮은 사람이다,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계속해서 내가 인식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함께하심을 깊이 더욱더 체험하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온전하고 충분하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일생 동안 계속되겠지만 슬픈 소식만은 있지 않아요. 절망적인 소식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인지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죄인인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한다라는 변함없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알아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해 하나님, 나는 망가진 죄인입니다. 내 생각, 마음의 동기, 태도, 세포까지 죄로 가득 찬 구제불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의가 나에게는 없습니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의 옷을 입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합당한 정결함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를 대신해서 진노를 받으시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동과 말이 얼마나 냄새나고 더러운지 보면서 잠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나 대신 온전히 순종하신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찬양하고 춤을 추게 되죠. 우리들 자신으로서는요, 우리들 힘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망가진 죄인이고 나는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지만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구원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의 의, 나의 성공, 내가 어떠한 도덕적인 흠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받아들여 주신 것이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을 만족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물질과 사람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로 만족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죠. 그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의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 대체물들을 만족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데가 문제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만족보다 내가 설정한 무엇인가가 나를 기쁘게 하고 만족을 주기 원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외모와 쾌락이 만족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중년 시절에는 물질과 성공이 인생의 행복을 주는 대체물이 되기도 합니다. 이 만족의 대상들은 사람마다 다르고 인생의 시기마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판 웅덩이, 즉 자신들이 만든 대체물을 의지하고 만족을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판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라는 것이에요. 새는 웅덩이, 이것은 어리석다라는 것이에요. 물을
내가 웅덩이를 판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웅덩이를 왜 깊이 파고 계속해서 팝니까? 그 안에 물을 계속해서 가두어두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터진 웅덩이라면 그 웅덩이가 새는 것이라면 물을 온전히 가득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이에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래요.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것들을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스스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빈 웅덩이를 채우려고 했던 것인데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들은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계속해서 만족감을 얻으려 할수록 우리 마음은 더욱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인생의 마지막 감옥에서 죽기 직전까지 땅에 터진 웅덩이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은 7절 말씀에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죠. 바울이 과거에 유익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앞절인 5절, 6절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어디서 출생했는가, 어떠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는가, 어떠한 성취를 했는가, 어떤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을 섬겼는가, 자기가 쌓은 흠이 없는 도덕적인 의를 해로 여긴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바울은 8절에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후 성취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쌓은 모든 것을 3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한 열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30년 동안 행한 모든 것은 성도를 위한 봉사와 희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훌륭하고 선한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도 않고 의지도 않고 다 뭐라고 여깁니까? 배설물을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돌아보는 것입니까? 그것들을 안고 그것들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아니에요. 더러운 것들이에요. 쳐다보기도 싫은 것들이에요. 그동안 바울이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해갔던 일들, 했던 사역들, 그것들 다 배설물을 여기고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유익으로 삼겠다. 그것만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바울 자신이 쌓은 선한 업적과 열매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이 모든 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많이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의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을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의 의를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꼭 붙잡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나는 의로울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희생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용납하셨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의,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의인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해진 일, 내가 도덕적으로 흠없이 살아온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얻은 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의라는 것이죠. 그것을 견고하게 붙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룬 최고의 성취들도 우리를 의롭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것을 자랑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한 뭉치의 돈다발을 움켜쥐고 괜찮아 나에게는 돈이 있으니까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복음을 정말 이해한다면 결코 자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의 복음을 이해한다면 내가 어떠한 행한 일들을 자랑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김을 받을 수 없었고 그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뭐만이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바울이 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꽉 잡고 붙들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바울이 땅에서 유익하던 것과 예수를 믿고 쌓은 선한 열매까지 배설물로 여기는지 깨달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이 있어요. 지식 갖고도 못 가고, 뭐 착하다고도 못 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땅에서 쌓은 돈과 힘,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쌓은 모든 것은 땅에서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 죄와 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행한 섬김과 희생, 봉사는 소중하고 귀하지만 이것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부족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저 만족을 삼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주님께 신실한 친구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어떤 은혜,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셨습니까? 무엇을 세상 가운데서 의지하면서 살고 계셨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악투성이고 나는 연약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덕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견고하게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스도로 옷 입고 견고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이고 또한 성령의 능력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우리들의 삶을 견고하게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소망과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내일 때마다 시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